무리를 걷고자 하는 사람들. 연중 제19주일 성경 신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 군중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따로 혼자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저녁 때에 떠난 제자들이 새벽녘에도 건너편에 도착하지 못하고 호수 위에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댑니다. 26절. 평소 보았던 예수님을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여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8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가고 있었을 때 배 위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잘 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빠지는 것을 보고 더욱더 놀랐을 겁니다. 왜 잘 가던 베드로가 빠졌을까? 이에 대한 의문은 왜 의심하였느냐? 31절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저녁에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가던 제자들이 새벽에도 호수를 다 건너가지 못하고 호수 위에서 맞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24절. 도대체 이 호수가 얼마나 크고 넓기에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못 건넜을까? 공동 번역에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였고 200주년 번역에서는 여러 스타디온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타디온은 고대 그리스어로 직선 달리기 경기 길이인데 당시 성인 발 길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약 185부터 190m 정도입니다. 오늘날 큰 경기장을 뜻하는 스타디움이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고 200주년 번역에서는 여러 스타디온이라 하고 뜻글 번역에서는 10km 이내 거리라 합니다. 멀다면 먼 거리이고 짧으면 짧은 거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부 출신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30절 어부 출신이 아닌 세리였던 마테오는 뜨악 하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장소에서 떠나라고 할 때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서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 백성 위에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뜻글 성경은 더욱 강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무르길 원하는 제자들을 억지로 곧바로 떠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군중의 지지를 받을 때마다 열혈당원 출신 마태복음 10장 4절 시몬의 욕망을 자극하였을 겁니다.
열혈당원이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과 그 동조자들에게 무력으로 대항할 것을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자주 독립을 꾀하던 사람들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유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 무력, 폭력 투쟁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는 어렸을 적 아이들이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나 어디에서 왔어? 엄마들은 다리에서 주워왔지? 아이들은 어떤 다리인지 묻습니다. 엄마들은 웃으며 그 대답을 하지 않으면 누나들과 형들은 그래, 우리도 엄마가 너를 다리에서 주워 오신 것을 봤어. 아이는 그 말을 믿고 엄마가 어느 다리에서 자신을 주워 오셨는지 동네 다리 밑을 둘러보고 혹시 아이가 다리에 있는지 둘러봅니다. 약해지는 믿음. 시간이 흘러 아이의 동생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는 이상하네. 엄마가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동생은 언제 다리에서 주워 오셨지? 병원에서 오시면서 다리에서 주워 오셨나? 병원에 가지 않으셨다면 이상하네. 엄마가 오랫동안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는데 언제 나가셔서 다리에서 동생을 주워오셨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늘나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들은 엄마의 다리를 엄마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다리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를 예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상상한 나라에서 찾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려고 알매 자리에서 제자들을 억지로 바로 떠나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호수에서 맞닥뜨린 맞바람과 파도는 제자들 마음속에서 일렁거리는 욕망이 서로 충돌하면서 일어난 맞바람과 파도였습니다. 제자들 서로의 욕망으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욕망의 호수에서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25절. 새벽은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밝아오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밝아오는 새벽에 제자들에게 호수 위를 걸으시어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초자연적 현상을 보고 겁에 질려 일렁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댑니다. 26절. 심심이 허약한 사람들은 가끔 환상을 봅니다. 유령은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뜻글 번역 역시 이를 제자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랍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맞바람과 파도와 싸우지 않았다면 몸과 마음이 편한 상태로 예수님을 올바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터에서 세파에 시달리고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마음이 만드는 허상을 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러대는 소리와 달리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27절.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조용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랑하는 말보다 더 많이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살펴본 모양입니다. 365번 나온다 하니 1년 12달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이란 영상에서 과학자들은 우리의 두려움은 유전자에 오랜 시간을 두고 쌓인 유전 정보를 했는데 매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랜 시간 뒤에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31절 라고 소리질러댈 때 제자들 중 어떤 제자는 어부 출신 다른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수영을 할 줄 모른답니까? 엄살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을 때 복음서는 그 어떤 제자들도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를 구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헤엄을 잘 치고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두려움으로 물에 빠졌듯이 우리는 삶터에서 무기력하게 되어 허우적됩니다. 베드로는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주님마저도 잊어버리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청하지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망연자실, 멍하게 되어 자신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처지,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시니 곧 손을 내밀어 붙자시면서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라 하시지 않고 이 믿음이 약한 자라 하심은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입니다. 뜨끌해서 의심은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라는 뜨끌은 사람이 머리를 들고 앞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좌우를 둘러보고 서 있는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30절. 이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나의 두 눈이, 우리의 두 눈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무한하지만 그 대상을 무엇으로 정할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바라볼 것인지는, 그리고 다른 대상을 얼마나 짧게 어쩌다 바라볼 것인지, 또는 아예 안 볼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굳게 영원한 마음을 먹어볼까요? 고맙습니다.